욥기를 읽고 있기 때문에 욥기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3장 2절에서 3절 22절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러 하노라. 아멘. 이게 욥이 새 친구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몇 주 전에 제 차량에 계속해서 덜덜덜 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원인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엔진 오일이 빨리 없어져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보통 3,000마일 정도 달리고 나면 체인지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800마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불이 들어오고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서 제가 계속 리필을 해서 엔진 오일을 리필을 해서 진정시키곤 했는데 이번에는 좀 귀찮더라고요. 귀찮아서 몇 주 동안 그냥 운전해서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가끔 가족이 타게 되면 그 떨리는 소리 때문에 되게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안 되겠다 생각하고 엔진 오일을 사가지고 엔진 오일을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네트를 열고 보충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집 아저씨가 한국분이십니다. 밖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펜스를 두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갔어요. 이야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제가 본네트를 꽝 닫았습니다. 다 끝난 줄 알고 닫아버렸습니다. 닫아버렸는데 뭐가 파편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는 저기 엔진 오일 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제가 격옷에 놔뒀어요. 닫으면서 그 캡이 깨지면서 파편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와서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 깨진 캡을 꺼내면은 본네트가 열릴 것이라고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거를 캡을 꺼내려고 하는데 잘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꽉 박혀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드라이버와 망치를 가지고 와서 밖으로 꺼내려고 하는데 소리는 꽝꽝꽝. 동네가 조용하지 않습니까? 막 꽝꽝꽝 치니까는 개들조차 짖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꺼내려고 하는데 꺼내지지 않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기 앞에 가운데 본네트를 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을 건들면 되는데 손가락도 안 들어가는 거죠.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드라이버로 레벨을 올렸다 내렸다 좌우로 밀었다 했다. 아무래도 저 본네트가 열리지 않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엔진 오일 그 뚜껑이 열려 있어요. 차를 운전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저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한참을 고생하다 보니까 생각하기에 제가 뭐 안 한 거예요? 저 후드를 열려면, 저 본네트를 열려면 어떻게 돼요? 차량 안에 언락을 시켜야 되잖아요. 릴리스를 시켜야 되잖아요. 저 본네트 릴리스를 시켜놔야 되잖아요. 이미 닫아놨으니까 다시 잡아당기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앞에 있는 거 레벨을 치면은 본네트가 열리는데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한참 후에야 고생하고 동네를 시끌벅적하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야 그게 생각났습니다. 차 문을 열고 여기를 잡아당겼더니 본네트가 열리고 라벨을 올렸더니 그냥 자동으로 열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이렇게 멘붕이 오게 되고 가장 상식적인 것을 내가 잊어버리게 만드셨습니까? 인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뭔가 이렇게 꽉 끼잖아요. 갑작스럽게 뭔가 끼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죠? 그 끼인 거. 저는 그 끼인 그 뚜껑 하나 빼내려고 그만 빼내면은 후드가 열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막 망가뜨렸죠. 망가뜨렸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안에서 릴리즈 시켜야 돼요.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에 초점을 둬요. 거기만 없어지면, 그것만 빼내면, 그것만 해결되면 인생의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어디서 열어줘야 돼요? 안에서 릴리스 시켜줘야 돼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좋은 장비를 가지고 아무리 애쓰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내 나름대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지만 안 풀려요. 누가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 인생의 문제가 풀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죠. 인생이 힘드니까 사는 것도 버겁다.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사는 것도요, 감사할 일이에요. 정말 사는 일도 감사하는 일이에요.
지금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암이 있어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거예요. 하루라도 더 딸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딸의 행복한 나날들을 더 보고 싶은데 자기 몸에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좀 살아있잖아요. 건강하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죠. 힘든 일이 있다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압박을 받을 때가 많아요. 계속되는 경제적인 압박이라든지 수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 오랫동안 몸에 달고 다니는 이 건강의 문제. 그래서 아침에 눈 뜨는 것 자체가 괴로워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요,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날 때는 되게 당황스러워합니다.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보통 이렇게 갑작스러운 고통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로 무슨 생각을 많이 하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게 무슨 죄가 있을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나? 이런 질병이 찾아왔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불행이나 어려움이 나의 죄나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나게 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도 우리가 불행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무슨 죄가 있거나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행과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조언도 하고 우리에게 충고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도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서 심히 괴로워합니다. 욥에게 찾아온 그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근데 갑자기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다 도둑맞아 버립니다. 한날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들 7명과 3명의 딸이요, 돌풍이 한순간에 불어와서 그 모여있던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자연재해로 사망을 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몸에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질병이 찾아와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요, 고통스러워서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프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큰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불행이나 역경이 찾아오면 다들 무슨 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성경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도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죠? 의인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다 죄인들이죠. 또 3장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일상의 삶 속에서 죄를 짓는 게 많죠.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여자애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내가 그 사람에게 욕만 해도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보면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죄 안 짓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고 죄 안 짓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이 죄를 짓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 이 죄 때문에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이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사업이 망했어요. 근데 망한 이유가 뭘까요? 자세히 찾아보니까 지나친 욕심이요. 그냥 그 비즈니스 꾸준히 하면 되는데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더 확장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욕심으로 투자를 많이 했다가 망해버렸어요. 뭐죠? 내 지나친 욕심이라는 원인 때문에 사업이 망해서 인생이 불행하게 된 거잖아요.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자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이 있어요. 이 자식은 좀 똑똑하니까, 어릴 때부터 똑똑하니까 잘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푸시해가지고 좋은 명문대학 갔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를 안 다녀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부모들도 계시잖아요. 원인이 뭐예요? 엄마가, 아빠가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아이를 푸시하다 보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을 주입하다 보니까 믿음을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또 나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생활 습관. 이 단 것 좋아하다 보면 당뇨, 당연하잖아. 알면서도 우리는 단 것을 좋아해요. 밤늦게 야식하게 되면 위궤양 생기는 것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그걸 참지 못하고 먹다 보니까 위궤양이 생기거나 위험이 생기거나 그것으로 신음 많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술, 담배라든가
이건 당연히 건강에 해치는 것 뻔히 알아요. 그 원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많죠. 늘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잠을 자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인생의 질병이라든가 불행한 삶의 결과가 이런 잘못된 것 때문에, 원인 때문에 생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권한은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큰 잘못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징벌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이 없어요. 내 나름대로 믿음대로 살았어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어요. 기도하며 살았어요.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애를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제가 그래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저에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에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이유라도 목적이라도 알았으면 제가 참고 견딜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욥의 고난을 우리는 의인의 고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욥기 1장에 아예 욥이 의인이라고 말을 해버려요. 욥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정의를 해버려요. 이 욥은 온전하여서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의인이다 라고 말을 해버려요. 심지어는요, 2번이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사탄이 그 앞에 있는데,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 고발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잘못을 찾아가지고 고발하는 존재잖아요. 이 사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2번이나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1장 8절이나 2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2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 못 봤다. 사탄 앞에서 하나님께 자랑할 정도로요, 욥이 의로워요. 그런데 이렇게 의로운 욥에게 고난이 없나요? 역경이 없나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엄청난 일을 당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욥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대요. 욥은 원망하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물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10명의 자식들을 같이 행복한 시간 보내다가 갔는데, 하나님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그 슬프고 어려운 중에도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떻죠? 힘들죠. 계속해서 몇 개월 동안 욥이요, 고난 중에 있고 질병 중에 있어요. 한때 구걸했던 사람들조차도요, 욥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죠? 욥이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조롱하면서 지나가요. 근데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요. 3명의 친구가 멀리서 찾아와요. 찾아올 정도면 친한 친구죠. 7일 동안 같이 옆에서 울어요. 욥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같이 울어줘요. 얼마나 좋은 친구예요. 근데 이 새 친구가요,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요, 욥을 더 괴롭게 만들어요. 새 친구가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욥을 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욥의 새 친구가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정죄였어요. 욥이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벌을 받은 거야.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런 불행이 있는 거야. 이 3명에서 돌아가면서 욥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남들이 계속 공격하면 너 잘못했어, 잘못했다면 나의 의로움을 좀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변호하고 싶지 않아요? 욥이요, 계속해서 이 세 사람이 자기에게 막 정죄를 하니까 어떻게 욥이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해요. 내가 무슨 큰 죄가 있다고, 내가 너희들보다 더 큰 죄가 있느냐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해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심한 징벌을 받을 정도로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이런 논쟁을 계속 하거든요. 이게 욥기예요. 새 친구가 욥이 이야기하는 것을요, 옆에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봐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을 보면서 새 친구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엘리후의 이 말을요, 하나님께서 맞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엘리후가 어떻게 욥과 새 친구의 이야기를 정리했을까요? 32장 2절을 보게 되면 남족속 부스 사람 바락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의로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는 없잖아요. 이 욥이 말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말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났다라고 말해요. 이거 하나님 인정하세요.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뭐 했다고? 욥을 뭐 했다고요? 정죄함이라. 위로하러 와서 계속해서 너 잘못했어,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 불행이 일어났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또 화를 내는 거,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요, 욥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욥이 새 친구가 계속 하는 말, 너희가 하는 말 나도 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아는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너희가 지혜롭고 똑똑해서 나에게 충고해주고 조언해주는데 나도 다 아는 내용이야. 나도 다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알아.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그런 이야기 듣고 싶은 게 아니야.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전능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는 말씀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힘든 이야기를 좀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좀 변론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힘든 일을 주셨는지 한번 듣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묻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도 대답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를 좀 변호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2절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서먼, 소환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으로 나를 좀 소환시켜달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면, 취조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시고 주는 내가 또 물어보면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대부분이 그렇죠. 우리가 고난이나 역경을 당하면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뻔해요.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요, 가끔은 끝은 거의 정죄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런 고난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알죠. 우리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진짜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고난을 가지고요,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좀 다 가르쳐 주세요. 제가 물으시면 제 마음, 제 속에 있는 거 다 말씀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있는 거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거 가르쳐 주시면 제가 회개하고 뉘우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욥이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변론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이렇게 간절히 찾는 욥에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38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의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셨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찾아오셔서 한번 대답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천지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는 나다는 거예요. 너의 고난을 허락하는 것도 나다라는 거예요. 너의 고난을 풀 수 있는 것도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욥이 40장 3절을 보게 되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자신을 아는 거죠. 내가 비쳐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모든 권위 앞에, 권세 앞에, 주권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2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욥의 항변은 뭐였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들의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어요? 왜 이런 질병을 주셨어요?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찾아오세요. 말씀하여 주세요. 그 뜻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이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질병 중에도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로 원합니다.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소서.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께 뜻을 묻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주를 새롭게 만나는 저희들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욥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 우리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살고자 하는 우리 중심을 주님 아십니다. 주께서 야단치시면 받겠습니다. 그래도 주님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께서 이야기하시고 주께서 터치하시는 그 임재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허락하시되 그 주권을 따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하며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가 약하고 연약할 때 정죄자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시며 우리를 세우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